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계속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덮치고 있고 주사도 1차, 2차 다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되어서 또 괜찮을 줄 알았더니 3차 주사를 또 맞아야 한다고 하고 또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매일 그런 주사를 맞았는데도 2만 5천 명, 3만 명 이렇게 계속하여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해서 함께 그냥 감기나 독감같이 생각하고 걸려서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방법 없다. 근본적으로 100% 이걸 차단할 방법은 없다 해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장, 축구 경기도 경기장에 사람들이 이제 가득 채워서 축구를 관람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동시에 또 영국에서는 자연재해, 즉 뭔가 기상이변이 이 지구가 심각하다 해서 탄소를 어떻게 이제 없애보자 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인도는 우리는 여기에 함께 참여 못한다. 그래서 그 세 나라가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데 그게 협약을 하면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 못 진다 해서 그 세 나라는 불참한 가운데에서 형식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로 회의를 마치고 흩어졌습니다. 대략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탄소 배출로 지구의 온난화로 결국은 굉장한 기상이변 이런 걸로 지구의 장래가 굉장히 암담한 것이 현실이고 이 그 두 가지 외에도 더 많은 자연재해가 지금 이 지구의 문제를 지금 공포 속에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환란이 올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교만과 욕심 그리고 죄 때문에입니다. 가령 어떤 배에 사람들이 탔다고 쳐요. 많은 사람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승객이 수백 명이 탔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도 더러 그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믿는 사람도 완전한 게 죄 없이는 살 수 어렵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훨씬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대략 많은 죄 중에서 특히 교만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바로 뭐냐면은 정욕의 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육체의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물론 제어 못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기의 본성대로 안 살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훨씬 죄를 안 짓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볼 때 가령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 때문에 멸망한 건 틀림없고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 또 사람들이 욕심의 죄, 하나님 제쳐놓고 돈이면 최고, 돈이면 최고라고 하면서 돈에는 눈이 벌게 가지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돈이 과연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비극이 참 많습니다. 큰 대형 사건, 사고 보면 거의 다 돈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벌어져요.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었던 집이 장성에서 형제간에 재판하는 거 보면 거의가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인간의 불행, 그 따뜻한 어렸을 때의 형제간의 우애도 다 박살나고, 또 오늘날 가정도 이혼의 파탄이 되는 것이 파헤쳐 보면 거의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자는 또 잘못되어 있는 행동을 합니다. 돈이 주는 비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연결되어서 죄싹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환란은 피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이냐면 성경에 7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7년은 굉장히 힘든 환란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28장 중에서 끝부분 27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배에 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만 탄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탔어요. 그 숫자가 무려 276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276명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뭐 지극히 극소수가 있고 대다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배를 타고 이제 목적지 결국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데 그 지중해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검은 먹구름이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소나기뿐만이 아니고 대풍랑,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금방이라도 좌초되어서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뭐 보통 태풍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풍도 여러 태풍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센 태풍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276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할 때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다 너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살려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포에 떨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내세요. 그래서 14일 동안의 태풍을 견딘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은 1, 2차 주사를 맞았는데 3차 주사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미 죽은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생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만 내가 머무르면 살 수 있어요.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안 맞았어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주사를 맞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는 생존이 가능하다.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76명이 탄 그 배가 지중해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검은 먹구름이 쫙 배 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저 검은 먹구름은 보통 먹구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태풍급에 해당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이 항구에 그냥 머무르는 게 좋다. 그냥 계속 항해하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주한테 얘기했어요. 배 주인한테. 또 선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또 바울을 이탈리아 로마로 압송하는 로마 백부장, 군인, 백부장이라면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얘기했어요. 이 항구에 그냥 머물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물, 이 배에 싣고 있는 저 물건들도 위험하고 배까지도 위험하고 배에 탄 우리의 생명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항해 계속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큰 화를 당하는 얘기예요.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로서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이 선장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지중해를 내 손바닥같이 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면은 뭐 암초가 있고 어디 가면 태풍 만나고 나는 길을 흔히 뚫고 있는 사람이야. 이 지중해 항해만 해도 수십 년이야.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배는 계속 나가야 돼. 선주는 그 배에 많은 선적되어 있는 화물이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빨리 도착을 해야 도착하는 곳에서 짐을 풀어서 그 짐이 팔려나가야 돈을 또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선장이나 선주는 바울의 말을 상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빨리 목적지에 항해가 끝나야 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생각하고 항해를 밀어 제낀 겁니다. 그때 선택은 백부장이 최종적으로 로마의 당시 장교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상무시되고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고 항해를 계속 합시다. 나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섬에서 그냥 머물러야 된다. 큰일 난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위태하다.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맨 위에.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쯤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광풍, 즉 태풍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그 바람에 쐬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가 금방이라도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간신히 그냥 그 엄청난 파도를 헤치고 이 배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왔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돈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배 탄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었던 화물들 다 밖으로 던져야 산다 이거. 그래가지고 화물을 밖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막 파도가 얼마나 센지 겨우 파도의 물결에 배가 롤링이 심한 가운데에서 가는데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밖으로 집어 던져라. 배 밖으로 이 화물을 다 던져라. 그리고 다 내버려야 산다. 무거운 것들을 다 내던지는 이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던져야 삽니다. 내던져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살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집착도 집어 던져야 돼. 밖으로 내던져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돈이 더 중요하다가 결국은 태풍만 난 거예요. 즉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인간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욕심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는, 그래서 결국은 다 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겨우 살아나는 것도 결국은 바울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아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인생에 강한 태풍이 오면은요, 그 태풍에서 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내 고집도 버려야 되고,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정욕도 버려야 되고, 내 야망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내 기질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살아요. 이런 태풍에서 고집 피우면은 죽습니다. 결국은 배 안에 있는 것을 두려운 가운데에서 연장을 내리고
짐을 바다에다 풀어 버리고 배의 기구를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특징이잖아요. 이 빨간 글씨 이 특징만 보세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삽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죄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혈기를 버려야 돼요. 내 죄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살아요. 결국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게끔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서도 그 풍랑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이게 며칠인 줄 아십니까? 열나흘이에요. 보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막 금방이라도 배는 그냥 지중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파도는 엄청나고 다 버린 상태에서 겨우 숨만 쉴 정도로 먹지도 못하고 큰 풍랑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로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강력한 태풍이 집집마다 옵니다.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집은 전부 다 거의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욕심은 결국은 사망으로 연결돼요. 고집은 결국은 패망으로 인도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지중해 바닷속에 죽은 목숨이다 하는 거죠. 전부가 다 공포의 분위기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참고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라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돈이 많다는 자기 통장을 자랑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성공했다는 성공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공부 잘한다면 공부를 잘했던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얼굴이 예쁜 걸 자랑할 수도 있고요. 키가 큰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식을 자랑할 수 있고 집안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간증하는 거, 이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행복한 웃음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해요. 쓸데없는 욕심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욕심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코 아플 네가 모른다. 너희는 잠깐 없어지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겁니다. 안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욕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욕심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정욕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또 거짓되어 있는 교리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전부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의 습관에도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신앙은 이성입니다. 말씀의 이성으로,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로 바울과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다 선장이나 선주나 또 바울을 끌고 가는 백부장이나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큰 배가 침몰할 수 없다. 가자 이거였어요. 욕심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 이거예요. 결국은 패망이죠.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예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안 갑니다. 내 욕심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풍을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공포보다는 감사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결국은 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 신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거 귀신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내 머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 판단을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은 자기를 믿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에 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먹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 심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가야 됩니다. 자, 바울이 탔던 그 배가 많은 276명이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 있는 바울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가족이 할 수 있어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GNP가 3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성 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롯을 생각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하고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은 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살리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되고 5명이 모자란 45명도 어떻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살린다. 다 죽이지 않겠다. 그 45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 합니까? 야, 그 성읍에 의인 30명, 믿음의 의인 30명만 있어도 내가 별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그 성읍에 2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20명 있어도 내가 그 성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소돔성은 멸망했거든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그럼 그 소돔성 안에 의인은 몇 명 있었을까요? 노아 한 사람과 노아의 자손,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을 전부 다 유황불로 태워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 노아가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부인과 두 딸을 가서 천사를 시켜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불로 거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가보한 사람입니다. 소돔성이 있었던 곳에 거기 가면 유황온천이 지금도 있어요. $10를 받더라고요. 유황 냄새가 확 나요. 그 온천에 들어가면. $10면 상당히 비싸요. 한 $10,000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유황 온천 물이 그냥 누래요. 막 유황 냄새가 펄펄 나요. 지금도. 거기가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황 온천이 지금도 가면 여러분 거기서 유황 온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악인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다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심판을 안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귀하게 봐야 돼요.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회사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톤 1813년에 출생하셔서 1873년에 돌아가신 리빙스톤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랬던 그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30년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리빙스톤이 사자한테 물려서 피를 줄줄 흘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톤 선교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리빙스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사자한테 물렸던 리빙스톤이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안에, 회사 안에, 나라, 국가 안에 예수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있으면은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안심해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다. 14일 동안 지중해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만 파손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탄 276명이 너와 함께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 내가 너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너를 세울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 때문에 다 산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뚜렷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뚜렷한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굉장한 태풍으로 금방이라도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14일 동안 얼굴이 하얗게 찔리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배 안에서 나둥거려질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때문에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기까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와 함께한 사람도 다 살릴 것이다.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배만 다 깨져서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토하고 나뒹굴고 다들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는 한 섬에 닿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확실히 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병든 몸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포함해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의 눈물이 화평한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음식에 빵을 떼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빵을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축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믿으니까 기쁨이 왔습니다. 결국은 276명이 다 살아났어요. 기적과 같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결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에 사명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다 조각나서 풍랑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거기에 있는 276명은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명, 말씀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거든요. 사명자입니다. 평범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초월한 사명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도 사명자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하나님, 저도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남은 생애를 다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변함없이 이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떨어져요. 그대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영육간의 축복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다 살아난 것이에요. 한 사람도 그 엄청난 지중해 태풍 유리굴라에 희생된 사람이 없이 다 살아났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교만과 욕심, 각종 그 더러운 죄악의 추악함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뿐만이 아니고 자연재해 또 수많은 기상이변의 많은 환란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언해 주신 대로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날들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대로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오늘도 보호받고 감사와 기쁨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쳐